좋겠습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다건이가 요즘 믿어지지 않는 시간을 보낸다고 그렇게 청소년 일찍 찾아온 것 같아요. 저는 좀 늦게 찾아왔었는데 꽤 긴 세월 동안 저는 기독교 연합신문의 기자로서 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했지만, 그렇게 은혜로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내 안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부르는 하나님의 능력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알물 전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어지게 되고 지금 주님의 뜻을 전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계명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예배의 대상을 가로막는 끼어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복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2계명은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깎아내려서 다른 어떤 우상들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내려놔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깎아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복의 선포의 내용이 2계명입니다. 3계명은 예배자의 자세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이게 3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3계명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그에 합당하게 불러라. 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불러라. 그리하면 네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게 3계명의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 자유롭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면 자유롭게 되듯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3계명은 이 자유함을 우리들에게 준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오늘 3계명의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부수적인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서열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학렬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우리도 호자, 영자, 그리고 이후에 섭자, 이렇게 쭉 학렬을 쓰고 그 이름에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함자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송자고 장자고 호자로 쓰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좀 더 물어보면 무슨 파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반증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도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를 성경에서도 사람의 변화를 이름의 변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로, 이렇게 이름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름을 다시 지어줌으로써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분의 성격과 능력과 성품에 반응해서 호라는 것을 지어서 높여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상계명을 받는 순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에게 준 이름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려준 그 이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제였는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알려준 그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 있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건데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고통당하는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텐데, 내가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잘 믿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조상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 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핑계로 자기 애굽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것을 좀 더 표현하면 나는 곧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자존자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는 에히에, 아세르, 에히에,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동일한 어법을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는 에고 에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나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수로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피조물들은 자신들을 설명할 때 수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설명하면 저는 송영락인데요. 이름이지요. 그런데 남양주 성실교회 목사입니다. 아니면 우리 아내의 남편입니다. 뭐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과 지위와 그 환경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수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역할이나 지위를 통해서 설명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환희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시구나.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구나. 혼자 있으면서도 언제나 만족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의 골관이기도 합니다. 모든 신들은요, 인간이 붙인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스스로 밝힌 이름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고 오늘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에 흘러나오는 존재물들은 존재에 의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설명이겠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참 많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흔쾌히 사용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샤다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 남양주 성실교회 환자들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니시라고도 일컬고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그 여호와 샬롬을 제일 좋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또 여호와 삼마, 알파와 오메가, 기묘자, 피할 바위, 피난처, 선한 목자, 임마누엘, 예수, 구원자, 다양하게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 지은 좀 호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설명할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 철학자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아리스토와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철학자들, 그 아덴에서 그들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숙한 관계로 이름을 부르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의미에서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없다니까요.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의미가 없다라니까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니까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욕먹지 않도록 주신 계명이 바로 상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사용해도 좋아. 그런데 나의 이름에 걸맞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주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해서 사기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시면 안 돼요.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해서 저주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요. 저주 인형이 잘 팔린대요. 엄청나게 팔린대요. 저주 인형이. 그걸 사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막 저주를 한다네요.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참 험악해졌어요. 레위기 24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레위기 24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요. 레위기는 구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곧 회중이 고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걸음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의 그 둘 사이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함께 따라온 거죠. 애굽 사람이. 근데 그 자녀가 이스라엘 사람 자녀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그리고 모세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치라라는 내용이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 또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 생기고 막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별로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축복하시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아셨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인데요. 예레미야서 5장 2절 3절 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절 3절 예레미야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절 3절입니다. 1057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니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아니에요? 5장 2절 3절 5장 2절 3절 네? 1절부터 읽죠. 뭐 그래. 자,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건지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너희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실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셔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건데요. 그들이 입으로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상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까 주님을 제가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거짓말이에요. 믿지 않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고 주변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한 번 더 찾아봤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하면서 남을 속이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내가 기적도 베풀고 권능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도록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불법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이름이 조롱받지를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조롱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말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에는 저희가 저 같은 사람들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잘 불러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바울은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요 유대 제사장 스게와 그와 7 아들이요 바울을 흉내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인데요. 바울을 흉내내면서 바울처럼 그렇게 하니까 진짜로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악귀가요 귀신이요 악한 귀신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며 그러면서 그들의 옷을 벗기고 그렇게 추하게 만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불러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영혼을 구하는 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새 이름을 더 알려주었습니다. 너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모세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르라고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에이에 아세르 에이에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누구를 저주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흉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그 이름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름을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더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높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도 주시고 기도하게도 하시고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려야 됩니다. 구별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사함이죠. 죄사함이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요한일서 2장 12절에도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아시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름들 다 아시지요? 그 이름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도 하고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또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높여주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예요. 죄사함을 위해서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생명, 우리는 곧 이 땅의 생명 누구나 다 시한부 종말론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영원히 함께 사는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생명 영장해 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삼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으며